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 고난주간 화요일의 별칭이죠. 변론의 날, 논쟁의 날.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고난의 행적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일 동안 진행이 되죠.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말씀 가운데 쫓아가는 정말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만 생각하는 한 주가 될 때 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고난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고난주간 가운데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이 고난주간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총 274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건이 모두 순환에 관한 사건들이에요. 또 그 중에서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사건만 64개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고난주간에 극치 금요일 단 하루 동안에만 큰 사건이 무려 24개나 벌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가 구속 역사잖아요. 고난주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첫째 날은 종려주일이죠. 개선의 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날은 지난 주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외로운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성경에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거리며 올라가셨죠. 나귀 새끼가 힘이 없잖아요. 이것은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걸머쥐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또 고난주간 둘째 날, 어제 월요일이죠. 이날의 별칭은 권위의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신 날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이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 줬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 논쟁의 날입니다. 왜 오늘을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이라고 칭할까요? 이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위당하여서 수많은 질문으로 공격당하시고 수많은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많은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뱉으신 날이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수많은 말로 시비를 걸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일어난 대표적인 변론, 논쟁의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터져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나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것에 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 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드셨죠. 두 번째로 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먼저 납세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 질문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절대 지지 않으셨어요. 또 이번엔 부활에 대해 질문을 당하십니다. 7 형제가 한 여자와 다 관계했는데 부활 때 7명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해괴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부활 때는 시집 장가가지 않는다. 원천적으로 이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셨어요. 또 이번에는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셔요. 야,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은 성경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자기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설명해봐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시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을 괴롭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누굽니까? 2렙돈의 헌금을 넣은 과부예요. 또 오늘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미천한 신분, 소외계층,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만이 오늘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준 사람들이에요. 고난주간 화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성전에 나와 바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오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렙돈을 넣은 과부를 향한 주님의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 넣었는데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정성을 다한 헌금, 최선을 다한 헌금 이것을 보시고 오늘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기뻐하셨어요. 고난의 주님을 이 가난한 과부가 위로해 줬어요. 또 오늘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헬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은 참 예배를 드리는 헬라인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또 오늘 예수님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그녀를 향한 주님의 말씀 보세요. 칭찬하셨죠.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극찬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당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 여인은 깨닫고 미리 준비하신 거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대신 논쟁하고 대신 변론하고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부을 때 왜 돈을 허비하냐고 비아냥거렸죠? 게다가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바로 오늘 화요일 밤 늦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것이 오늘 화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비극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은 곧 다가올 유월절을 말하죠. 본래는 유월절 전에 예수 죽이기를 이들이 포기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완벽하게 승리하셨죠? 꼬투리를 못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이번 유월절은 피하자 포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배신으로 인해 예수 죽일 계획이 이번 유월절 이전으로 앞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수많은 선의 사건과 악의 사건이 공존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금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주님 대신 세상 악인들과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십자가를 지킬 수 있는 장성의 위치로 우리는 올라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절대로 어둠의 말로 서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러한 논쟁의 날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변론하고 논쟁하는 거룩한 성별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오늘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변론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